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고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찬양하면 좀 즐거울 수 있는데 이 찬양이 묵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이 찬양의 후렴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너무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이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을 같이 고백하면서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잊혀진 건 아깝고 울림조차 없을 때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녀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한 예수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박수 여러분 드리고 바랍니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고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고 그저 주님 주 앞에 너희 주 앞에 너희 눈이 거두나 이제 주님의 영광 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거두소서.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침받고 나음받고 우리가 자유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마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지난주에 지었던 것을 이번 예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초부부가 오늘 예배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건 전도사님에게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풍속을 만들어 선을 걸고 일단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하루로 함께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소송한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친히 때리고 먼저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등용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저러는 때리고 저러는 죽이니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를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납득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니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소돔 밖에 내던졌는가. 소돔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소돔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중에 숫자들이 버린 돌이 목숨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은 놀랍도다. 사물 읽어보시고 사느냐 하시리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주려고 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동천부 찬양대 찬양 이수도에 이번 전도에서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네. 그래요. 잠은 어제 충분히 잤어요? 그래요. 드디어 다 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잠을 자야 키도 크고 그렇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학생들 잠을 너무 못 자서 졸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어제 새벽 2시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또 다시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러하죠. 한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대요. 그 주인이 산 울타리로 두른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서 또 망대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포도원을 아주 잘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원, 완성된 포도원을요 농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잘 가꾸어라. 포도 열매가 열릴 때쯤에 주인이 향스러운 포도 열매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 전사님하고요? 농부일까요? 아니면 주인일까요? 당연히 주인이죠. 농부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주인에게 삭스를 받고 그렇죠? 일을 하는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들에게 마땅히 포도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소작농들은 그 주인의 요구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져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소작농들이 종을 잡아서요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주 귀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뭐예요? 가장 값비싼 것. 여러분들의 가장 값비싼 것. 존사님의 가장 값비싼 것은 존사님의 갤럭시 S10입니다. 사실 핸드폰 자랑하는 거예요. 전사님보다 최신 폰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S10. 이걸 만약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싼 것을 여러분들이 전사님에게 빌려줬어요. 그렇죠? 전사님 잘 쓰고 돌려주세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빌려줬다고 쳐봐요. 그걸 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나 아니면 형이나 언니, 그렇죠? 가족에게 내가 전사님한테 좋은 핸드폰을 맡겼으니까 빌려줬으니까 그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친한 친구가 전사님 와서 그것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사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건을 돌려받으러 온 친구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때려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사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또 집에 가서 전사님이 엄마 아빠 우리 전사 이상해 어떤 친구를 때리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비유입니다.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전사님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황당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겠죠. 전사님을 응징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포도를 기대해서 포도를 좀 가져와라 하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 주인은 응징하지 않아요.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냈는데도 똑같이 때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또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는 때리는 것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종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주인이 그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7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아직 안 찾았어요? 6절이네요. 좀 미안해요.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부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중매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의 말을 잘 듣겠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갑니다. 그들은요,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가 지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여기에서 포도원은요,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는 훌륭한 학생 있나요? 뭘까요? 없어요? 그래요. 여기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럼 누굴까요? 그래서 눈치가 딱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소작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떤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수많은 말들을 다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로 통치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인물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이죠?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시라. 여기에서 종은요, 하나님께서 종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종을 보냈다. 여기에서 종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들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저기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이 그들에게 경고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가 실증이 난다. 내가 그게 너무나 싫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기도를 결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절기들을 도대체 왜 싫어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혹 그들이 제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지켜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목이 잘못된 것일까요? 기도를 드릴 때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고관들이, 내 지도자들이 패역하여서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참된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을 내가 원하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라. 그래서 그 나라가 샬롬과 참된 평화가 가득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언서에 따르면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백성을 희생시켰던 겁니다.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를 통해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나라를, 본인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최후의 방법으로 예언자들보다 크신, 그 어떤 자보다 크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함께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게 내던지는 농부들이 결국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리고 합니다. 그들이 그 선을 넘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산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산.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자 사역을 다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죄인과 병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참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수께서는 보이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농부들이 탐닉했던, 농부들이 욕심을 냈던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위치가 줄어드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자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신앙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정결법들을, 그 율법들을 내세우면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철저히 배척하였고 그 배척으로부터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이러한 종교적 우월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언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기뻐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받아주십시오. 그 신앙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 참된 의미입니다. 이 작업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뿐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 세상은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의 말미에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고 땅에 굴러다니던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돌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 되신 주님께서는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은 그를 어떻게 배척하였고 그 하나님께 나라의 임무와 그 보혈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고민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